삶의 가장 강력한 활력소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 함께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를 완벽하게 찾아서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려고 한다고 하면 온전한 감사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비록 현실은 원망과 불평의 요소로 가득 차 있음에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변화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그리고 감사를 미리 선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에 우리 김소희 집사님, 지난주 말씀드렸던 남편이 44살인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맸던 그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생사를 오갔거든요. 그런가 하면 작년 가을에 쓰러진 우리 성도는 아직도 손양순 권사, 그분은 지금도 요양원에서 말 한마디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약 6개월 동안 지금도 헤매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김소희 집사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분은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만남에 그의 중환자실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처음 뵈는 가족들인데 선포했습니다. 올해 성도님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살아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도가 퇴원했다는 얘기 앞에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퇴원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사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분명히 이번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춘종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을버스를 운전했던 분이셨죠. 이분은 생활을 안 해도 공장에서 재봉틀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그분은 마을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비번인 날 집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중국 사람,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뜨문뜨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머리에 침을 잘못 맞아서 그분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혼상태에 빠졌지요. 그건 저가 신월동에서 가까운 병원이, 대형 병원이 이대 목동병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입원했던 그 병원처럼 그 목동 이대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MRI 검사를 하는데 더 이상 수술 불가. 왜냐하면 온 피가 터져서 머리에 가득 차 있어서 회생 가능성 제로. 그래서 뚜껑도 열지 못하고 이번은 장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 한 3주간 해외 집회 겸 여행이 있으셔서 교회를 비우셨기 때문에 보목사인 제가 주일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데 그날 이렇게 메모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성도가 쓰러졌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오후 때에 그 병원을 가보게 됐습니다. 갔는데 안타깝게도 가족들은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를 면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없거든요. 주일날 어쩌다 한 번씩 나왔거든요. 하나님, 이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영혼이 세상 끝나버리면 이 영혼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을, 그러니까 가짜 집사인 거죠. 신앙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경과 모든 피는 메마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의식 없고 완전히 얼굴이 팅팅 부어 이제 거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분을 향하여서 목사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분은 무의식의 반응이었겠지만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을 확 잡았습니다. 무의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의식의 반응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분이 살아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자가호흡도 어려우니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는 법원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목사가 중환자를 면회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분은 2주 안에 일반 병실로 갈 것이며 하늘 안에 태어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는 선포를 했습니다. 우찌에 책임지려고 그런 무식한 말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이지 제가 시켜서 하신 말씀이지 제가 특별한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한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외쳤습니다. 이춘종 이번은 살아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났는데 이분이 스스로 눈을 뜨기 시작했고 스스로 피가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병원에서도 놀라서 MRI 다시 검사하는데 신기하게도 피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만에 그분이 정신이 돌아오면서 일반 병실로 갔고 2주 만에 일반 병실에서 퇴원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족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분은 이제 마을버스가 아니라 교회버스를 운행하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 2년이 지난 이후에 저는 개척을 했고 그분은 일반 버스 서울 우리 고양시에서 백성동에 보면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신성교회가 지금 사거리의 우뚝 솟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만 그 전에 조그만 상가교회가 있었는데 그 상가교회가 성장할 때 마치 우리가 성장했던 그 과정처럼 그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일산의 백석동에 개척하기도 전에 그분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교회에 이 중간 버스를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교회 목사님과 그래서 더 안면이 생겼고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더 큰 교회에 큰 버스를 운행하시면서 매달 월급을 달면 저에게 찾아와서 함께 순두부를 먹었던 그 지사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이분도 딱 쓰러지고 입원했는데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그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소장순 권사님이 몇 개월 전에 쓰러졌을 때 목사는 이분에 대해서 그런 감동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와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버리시면 그는 지옥에 가는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이시거든요. 목동에서 아내를 위해서 차를 몰고 와 바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모시고 가는 착실한 남편이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분이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족들에게도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얼마나 활짝 폈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비록 현실은 원망과 불평과 요소로 그런 가득 찬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로 변화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를 미리 선포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쩍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성경에 바울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분이시라고. 삶의 불행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고 한다고 하면 진실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고자 위치 선정 핸드폰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이 책임져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첫 시간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분이시라고, 또한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어둠의 세계를 환히 밝혀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빛이 없으면 보석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옷을, 이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그 여러분이 입었던 그 옷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고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길을 갈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그러나 어둠 속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올린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상처와 아픔과 각각 형형색색의 기도 제목일 뿐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될까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결혼해보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는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행복해질까? 자녀를 낳아봐도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의 빛을 잃어버렸고 축복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건강, 직장, 물질, 자녀 등등의 문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큼 인내하면 되는지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예수가 여기 계십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생명의 빛 되신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만남은 인생의 큰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당신의 삶의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걸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 주일 2부 예배 때에 좀 전에 예배에 저희 이모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저희 이모부는 참 몸이 단단한 분이십니다. 운동도 좋아하시고 또 과거에 운동도 하셨고, 그랬던 이모부가 이제 70대 중반 연세든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흐르는 세월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이모님은 세월이 흘러가 어머니의 모습, 형제기에 어머니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도 죽음 앞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법원 앞에는 꼼짝 못하고 순응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죄의 싹신 이 사망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생명의 예수를 못 만났었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속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인생 삶이 어디가 길이고 지리요 생명인지 알지 모르는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졌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을 결박하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하셨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마음대로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심령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장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남편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그때에 부모라도 자식을 도울 수 없고 자식도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점에 닥쳐 있는 우리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 이 나라 5천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덴 때에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악으로 전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백신이 필요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둡고 삶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 이유는 어두움의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저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런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도덕과 윤리보다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과 육체는 짐승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영혼이 병들어 고통받는 죄의 세력에 그동안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걸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의로움은 헌옷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아이 셋 아이 가운데서 둘째 아이가 참 착합니다. 둘째 아이는 요령을 모릅니다. 둘째 아이는 혼날 때 혼날지언정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미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은근하게 사람을 애잔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줍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힘들다 하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첫째와 막내가 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유난히도 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한 달 후면 군대를 간답니다. 첫째와 좀 다르게 또 애잔함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녀올 또 군대니까 다녀와야 되겠지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요령을 못 피우기 때문에, 군대는 요령을 좀 피우면 군생활이 조금 쉬워질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 좀 걱정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하리라 생각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 아이를, 착한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이 아이의 완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피를 흘리셨을 거야. 사람은 각기 유난히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다 욕심 있고요.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 둘째 아이도 못된 구석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간이 노력하는 의로움이란 헌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고통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나음과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이루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이루 체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처절한 죄를 거룩하신 육체와 영혼에 그대로 담당하셔서 그리고 무덤까지 가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예수님은 사망의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생명의 권세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의 그래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모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청소년들의 성적 타락과 음주와 흡연과 그리고 청량연무의 동성연애 등등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이 땅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연애가 각 세계 나라들마다 이제 합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치료받아야 할 정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카퍼레이드가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미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연애자라고. 엄마, 아들이 말합니다. 저 형제 내가 사랑하고 있어. 딸이 어느 날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빠, 저 피아노 반주하고 있는 저 자매 네, 사랑하고 있어. 이건 정신병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예, 장기간 치료하면 치료가 됩니다. 성경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 안타까운 시대적인 고통을 복음으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절망적인 사실로 이 세상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치료받고 심판의 날에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미온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교회 안에도 지옥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쉼없이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안타까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주마다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마귀는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 없는 신자로,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사건과 사고 속에, 아니 여러분의 생명이 소환이 길어 100세까지 산다 한들 무기력한 신저 속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금방 변해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 세월이 흐르면 그 아이가 학교에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한 뒤에는 직업을 갖고,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와 같이 중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덧없는 세월 속에 죽어갑니다. 하지만 인생에 태어나서 먹고 일하고 살다가 늙고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인생이 너무나 슬퍼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기도하는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떠나는 것이 인생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김소희 집사님의 남편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이 시간에도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육적인 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성도가 너무 가난합니다. 성도가 너무 아파합니다. 성도가 자녀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촉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남편의 길을 열고, 남편의 기도가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의 기도가 부모의 생을 축복하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길을 열어가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에 목사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처절하게 가난한 것 같아도, 지금 처절하게 삶이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산 넘어 산인 것 같아도, 무엇을 그럭저럭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비명 지르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청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로 인생은 요령이 없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진학의 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헌신과 충성이 자녀의 앞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고백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그러나 마귀는 한쪽 귀에 또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저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 저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마귀 지옥 갈 때 내 영혼도 지옥 가겠구나 탄식하며 울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결정하여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결정하시고 기도로 삶을 결정하십시오. 이제 목사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리라는 생각에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나날을 시린 가슴 부여안고 우리 주님 뜨거운 눈물로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음을 알기는 알아도 내 마음을 열지 않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에 갚을 수 없는 사랑받은 자의 눈물이 내게 흐릅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택한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해 하시던 주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매달려 신음하던 나였기에 주님을 만남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분량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에 내가 주님께 보답하는 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눈이 시리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